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달에 연애와 결혼 세미나를 6주 동안 이제 진행을 했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과 제가 이제 한강희씨 맡아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는데 이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께도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성경에는 이 사랑을 실천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살에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하지만 요셉도요, 사람인지라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기 전에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요,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간에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들도 자신을 버리고 외롭게 행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이 삶,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 어쩌면 그 낙담이 엄청나게 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시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요셉은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이 끔찍한 감옥에 요셉을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친히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요셉과 동행하고 계시고 감옥조차도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마 그 시기에 경험하게 됐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형도 되어주시고 친구도 되어주시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좌절감도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셨을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풍년 뒤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죠. 왜냐면 요셉은 더 이상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요.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 형들과 상황을 이제는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로 보게 되는 거죠.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요. 형들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 돌보고 기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총리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총리가 돼서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아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로서 받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가족 사랑하기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 이미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고 실천하셨죠.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부도요,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지나왔어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제 한 달 반 동안 저와 저희 남편이 말을 안 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 둘째 아이가 백혈병 치료를 1년 동안 받고 둘 다 너무 지친 상태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병원에서도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고 오는데 저를 좀 집에서는 배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건데 참 둘 다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기운조차 없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이 상황을 제 힘으로 뭐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토로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과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 남편. 저희 둘째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둘째 아이가 약을 먹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어요. 뭐 우울증이 올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참 그거를 이렇게 맞춰준다는 게 되게 버거울 때가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첫째 아이는 뭐 동생이 아프면 자신의 물건이라도 좀 잘 정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이 아픔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 계속 들어주셨어요. 충분히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영윤아, 이 세상에서 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너의 부모도, 너의 배우자도, 너의 자녀도 너를 만족시켜줄 수 없고 너를 채워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로 채움을 받아서 이제 네가 사랑해. 그리고 너의 가족들을 좀 알아봐줘. 그날 되게 울면서 가족 사랑하기를 결단했던 것 같아요.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보면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그 5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인정받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신체적 접촉이라고 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 네 번째 봉사였어요. 집안일을 도와줄 때 저는 사랑받는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저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을 다시 보니까요, 저희 남편은 저희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었고,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엄청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요. 저희 둘째 아이는요, 그 당시에 항암 부작용이 일어나고 머리카락이 빠져도 자신을 되게 예쁘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아이는 되게 긍정적이어서 그걸 잘 이겨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이 아이가 쓴 글을 보게 됐어요. 그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나도 그 당시에 내 모습이 참 끔찍했고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 더 많이 웃었고, 그리고 더 오버해서 내 모습이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실제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이 아이도요, 정말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희 첫째 아이는요, 그 당시 중2였는데 그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이 힘든 가정에서 자기가 좀 잘하면 엄마 아빠가 좀 덜 울지 않을까 해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픔에 함몰돼서 이 가족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큰 걸로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랑 실천하기를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우리가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도 그 사랑을 실천할 기회,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시고요. 또 한 번 더 손도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안아주시고, 미안한 게 있었다면 좀 먼저 숙이면 좀 어때요? 가족인데 미안하다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고마운 게 있다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좀 고맙다라고 표현도 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 너무너무 오글거리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언제 그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이 작은 언어 하나, 행동 하나가요, 우리 가족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만들어가 줍니다. 가족의 달을 맞아서요,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뭐 맛있는 식사를 하신다든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다면 좀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을 실천할 이 시간을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성령님을 통하셔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시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족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요, 사랑을 잘 실천하고 훈련해서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